개수화대 본문 말씀을 함께 한글로 읽고 또 히브리어로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게르손 자손도 그 족장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개수하되 나소, 에트, 요시, 엘레이, 게르손, 함, 햄, 레베이트, 아보탐, 레비, 셰페, 호탐. 아멘. 히브리어로 다시 한번 읽을까요? 나소, 에트, 요시, 엘레이, 게르손, 함, 햄, 레베이트, 아보탐, 레비, 셰페, 호탐. 토라보션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히브리어로 토라보션을 읽을까? 한번 나름대로 정해보자. 앞으로 몇 년 후에 토라보션을 히브리 원문인 하나님이 기록하신 원문 히브리어로 읽을 것인가? 한번 정해보자. 제가 말하고요? 목사님. 아니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그냥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아니 몇 년 한번 잡아보세요. 1년? 1년? 또 2년. 제가 못 들었어요. 몇 년? 2년. 2년? 예, 또 1년, 2년은 조금 빠르지 않을까? 3년. 자신 있어요? 나는 도저히 같이 여러분 전체가 다 토라보션을 히브리어로 1, 2년 후에 읽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멘 했습니다. 예? 그냥 한글로 써서? 아니 그거 말고 히브리어로 직접 그거는 지금도 할 수 있죠 뭐. 지금도. 몇 년? 더 이상 안 잡아도 되겠어요? 다 동의하시는 거예요? 1, 2년 후에? 아이고. 네. 그래서 저는 10년? 그렇게 생각하다가 10년 너무 길을까? 그 안에 주님 오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5년 그랬는데 또 몇 년? 3년. 3년. 그러면 3년? 그러면 1년, 2년, 3년 고소해볼까요? 6개월. 지금 이거 급속 들어가네. 속전속결이에요. 시간은 기간을 안 정하더라도 언젠가는 이 토라보션을 원문으로 읽을 수 있는 때가 속히 오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자고요. 사모하시자고요. 어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우리가 토라보션을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분량이 알리야죠. 원래 이 토라보션은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서를 기록한 에스라 시대 그때부터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이 결국 포로 생활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벗어난 이유고 그래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포션으로 토라를 나눠놨는데 그 토라 포션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죠. 수천 년 동안. 그래서 그 토라 포션에서 뭐 처음에는 3년 주기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3년 주기나 때로는 1년 주기로 이렇게 포션을 나눠놨습니다. 근데 1년 주기로 우리가 포션을 토라 포션을 본다 할 때 그 매일매일 읽을 수 있는 분량 알리야가 있죠. 그래서 그 알리야에 맞춰서 우리가 언제 태어난가 그 날짜를 계산해보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 정우선 집사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철학 그러면 철학이 통계거든요. 통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다 갔더라 뭐 그렇게 계속 통계를 내면서 수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이루다 보니까 그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람은 그 비슷한 일들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은 결국 통계에 의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통계. 근데 믿는 사람들의 통계는 알리야를 보면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리야, 그 알리야를 통해서 뭐 통계로 뭐 이런 사람은 이렇게 됐더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없지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원체 숫자가 적으니까 뭐 그런 통계를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겠지만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이 이 그 포션으로 나눠놓고 알리아로 나누는 내용들이 과연 우리가 그때 그 당시에 저는 1959년 음력으로 12월 24일 날 태어났으니까 양력으로 환산해서 그 당시에 알리아 말씀, 그날 내가 태어난 날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그 의미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은 정옥선 집사님께 연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이트나 뭐 이런 부분들 벌써 주문이 들어오고 있네요. 나름대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나하고 비슷한 시기에 시기에 있었던 그 말씀에 어떤 역사가 있는가, 뭐 그것이 꼭 맞다 100%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있잖아요. 세상은 뭐 정초가 되면 뭐 사주도 보고 환상도 보고 예, 그러는데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자신을 의미를 새겨보는 것도 100%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네,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 전체가 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적용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요즘에 고민 중에 고민하는 가지 있어요.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런 해석도 맞겠습니다만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조금 더 달리 해석한다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더더구나 지금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요, 토라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일꾼들이다. 오늘 본문 말씀까지 계수함을 받는 자들이죠. 계수함은, 지금 본문에 나오는 계수함은 하나님의 성소를 섬길 자들을 계수하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를 섬긴다는 것은 최소한 레위지파고 그 레위지파 중에서도 뽑힌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인 거죠. 레위지파고 제사장들이고, 이들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성물 기물을 만지고 제사의식을 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그야말로 하루에 제사는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드리죠. 아침으로 저녁, 오전 9시, 오후 3시, 아침 이나 또 샤리트 뭐 이렇게 시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정한 시간대로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상번제라고 그러죠. 근데 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대에는 뭐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든지 아니면 성전이 이 이방인들에서 더럽혀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시대에는 대개 보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이 창문을 활짝 열고 기도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성전문을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또 이 초대교회 때도 베드로나 또 이 사도 바울이나 동일하게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 저들이 그래서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찾아다니던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토라를 알고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도 뭔가 기도하는 집, 또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초대교회 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면, 아니 성전을 갈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면요.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들은 전 세계 어디 있든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이 나 있어요. 서방에 있는 나라들은 동방을 향해서 그 서방 쪽에서 볼 때는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으니까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 이스라엘이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으로 문이 나 있겠죠. 회당 문이. 항상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성전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이 우리는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이스라엘이 열려지고 토라가 열려진 분들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지만, 과연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 역사적인 인물과 같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는가 하는 거죠. 하루에 3번씩.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의무조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를 돌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을 닮아가기 원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기도의 양을 늘리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하루에 3번씩 서서 기도하는 것을 아미다 기도 그러죠. 그래서 아미다 기도문을 뒤에다 이 제목만 쭉 적어서 이 프린트물로 계속 이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 18가지 아미다 기도 18가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제 마음에 강하게 오는 것이요. 제가 개척 초기에 2005년도 1월달에 개척해서 1000번째를 2번 합하니까 2000번째. 그래서 2000일을 그렇게 해봤어요. 2000일을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뭐 하루에 3번은 첫 번째는 새벽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두 번째 오후 2시, 오후 1시, 그 당시 오후 1시 기도해갖고 또 저녁 7시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었는데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2000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지금은 토라를 연구한다고 지금 하루에 한 번 이 새벽 예배밖에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회복돼야 될 부분이다라고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하게 듭니다. 이제는 토라에 대해서 조금 눈을 떴다라면 이제는 기도에도 힘을 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강단에 이스라엘과 토라에 대한 눈이 열려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이것을 마치 왕밤같이 표현했는데요. 과거에 제가 꿈을 꿨는데 왕밤을 막 이렇게 죽게 되더라. 그런 꿈을 표현했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 달리 표현한다면 이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이 이스라엘에 눈이 열려져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메시아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는 헬라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이고, 헬라적 표현을 히브리적 표현으로 메시아니 그럽니다. 근데 이제 메시아니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과 토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좀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대한민국 땅에도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는 만큼 우리는 기독교 안에서는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다면요, 지금 이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볼 때는요, 메시아닉이 몰려오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저들 과연 이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기독교가 이슬람을 이길 수 없다면 메시아닉이 이슬람을 뛰어넘어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저들보다 얼만큼 더 열심히 있는가 하는 생각이죠. 이슬람은 하루에 4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요. 저들은 그야말로 저들은 어느 곳이든지 그 시간 정한 시간 되면요, 뭐 차량 운전하고 가다가도 차를 세워놓고 한쪽에다가 자리를 깔아놓고 기도할 만큼, 우리는 뭐 교회가 어디 있나 찾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더라는 거죠. 그 열심히 세계를 지금 삼키고 있어요. 유럽이 그냥 이슬람화 돼가고 있고요. 한국도 머지않아 그렇게 된다라고 본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그야말로 하루에 3번씩 성경 속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성경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않고는 과연 저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이련료가 나갈 수 없다 말씀하시죠. 기도에는 이련료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가능하면 기도 시간들, 기도 양들을 늘렸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물론 이 토라적으로는 하루에 2번씩 오전 9시, 오후 3시 3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뭐 그렇게 시간을 정해도 좋겠고, 어쩌든지 할 수만 있으면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기도의 양을 드리되,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역사,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토라가 온전히 회복돼서, 그래서 예수와 토라와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으로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 본문 제목이죠. 계수함을 받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 오순절 샤보옷을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 마치게 하시고, 이 오멜 계수 40일 9일 동안 수고하셨고, 또 이렇게 오순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샤보옷은 결국 이 토라를 수여하신 날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마탄 토라를 수여하셨는데, 이 토라를 수여하신다는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수여받는 그 토라의 수여받음은 매일매일 사건을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매주 매순간이 토라를 수여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토라를 수여받는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기에 토라적인 관점으로는요, 토라로 세상을 창조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토라는 말씀이고 말씀이 토라이에요. 그래서 토라를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토라를 먹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졌던 이 토라의 수요식이 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수요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고 새 언약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어제 것은 지나갔다라면 지금 이 순간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일 또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라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자에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합시다. 아니 내가 구원받았는데 뭐 그렇게까지 극성스럽게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베드로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다니엘이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여호와의 말씀을 가지고 만민을 위해서 저에서 기도할 때 그렇다면요, 우리가 말씀의 중심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기도하지 않자구나.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마음에 감동받는 말씀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빗대서 내 마음을 늘 제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면서 항상 잊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소서.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말게 하기 원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야말로 마음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과연 찔림이 있는가, 내가 지금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호흡이다, 호흡. 이 호흡을 내뱉고 들이쉬는 여기를 뭐라고 그래요? 목구멍, 또 두자로 기도 그러잖아요. 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요. 제가 틀린 말인가요? 내 목구멍은 막히면 죽는 줄 알면서 내 영의 기도가 쉬면 죽는다는 생각은 못하겠다.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섬기는 자로서 과연 기도에 쉬는 죄를 범치 않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역사, 또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다가올 때 그렇구나, 내가 기도에 쉬는 죄를 범해왔구나 라고 찔림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최소한 우리는 찔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찔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 그거 그 대수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금송아지 우상을 섬김에 대한 회개가 있어요. 오순절 사건은 그죠. 오순절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나의 소유가 되고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기껏 말씀을 듣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씀 듣고 20장 넘어가기 전에 토라의 말씀을 받기 전에 이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의 찔림과 과연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은 있지 않는가, 우리는 늘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 2주의 토라 포션 나소라는 단어를 잠깐 우리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나소라는 단어는 사전을 보면 청계하다, 그래서 개수한다 의미가 있는 거죠.
청기하다, 또 운반하다, 들어올리다, 쳐들다, 깃발을 세우다, 맹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토라는 히브리어는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계수함을 받는 것도 낯설지만 운반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지파가 레위의 세 아들들이 있죠. 레위지파에게 각기 이 역할을 맡겨주는데 그것이 뭐냐? 운반하는 역할이에요. 들어올려서 성막을 옮기든지 아니면 덮개를 옮기든지 아니면 불집게 뭐 여러 가지 번제단을 옮기든지 이런 것을 옮기는 일을 할 때 그런 일들에 주로 이 레위 지파가 쓰임 받는데, 그 옮기는 일에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레위 지파라면 그것을 운반하다, 들어올린다, 그런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단어와 같은 그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창세기 4장 13절에 보면 가인이 내 죄벌이 중하여 라고 하는, 죄벌, 이 죄악이다, 죄를 짓는다는 단어와 같은 그 죄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이 뭘 들어올리느냐? 죄를 들어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인 중에 레위인이 예수하여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 예수하죠. 그분이 죄를 들어올리신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들어올리신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 모든 죄짐을 다 레위인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다 들어 올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잠때는 높이 들어 올려서 그야말로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다 살아난 역사가 있은 것 같이, 이 레위인은 결국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고, 성수는 예수와를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은 다 이 토라는 예수와를 말하겠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친히 이 레위인을 통해서 들어 올리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더 들어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마지막 민수기 7장에서 볼 때 지휘관, 족장 이런 것이 들어 높임을 받는 자, 들어 올림을 받는 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높이 들어 올리시기 원하세요. 그런다면 우리는 짐을 운반하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성소에 있는 집기들을 운반하는 자, 이동할 때 그런 일들에 쓰임받는 자, 이들을 일꾼이라고 그러죠. 일꾼, 뭐 다른 말로 종, 죄종, 여기 또 계성을 받은 자, 들어올리는 자, 이 말을 다른 말로 충성된 자라고 그러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합독하십니다.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자, 충성되이 여기서 들어올릴 수 있는 직분을 맡겼다는 것이에요. 자, 들어올릴 수 있는 자, 운반할 수 있는 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만이 할 수 있는 자죠. 레위 지파가 누군가요? 레위 지파는 헌신된 자들이에요. 하나님 원래 장자를 선택하셨는데 장자가 장자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야말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길 원하는 자는 나와라. 그때 이 레위 지파가 나가서 레위 지파가 그 손에 칼을 쥐어주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진이문에서 정문까지 3,000명을 쳐 죽이는 사건, 비로소 저들이 하나님께 헌신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것을 들어 올려줄 수 있는 자들은, 레위 지파까지 들어 올릴 수 있는 자들은 그들을 헌신된 자다 그래요. 그래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시면 나를 충성되이 여기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바로 헌신됐다라고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레위 지파같이 하나님의 직분을 맡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야말로 이 운반자로, 계성을 입은 자로, 하나님께서 들어 올릴 만한 자로 부르셨다면 충성된 일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을 계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무나 세는 것이 아니죠. 뭐 예를 들어서 밖에 무슨 물건을 들을 때 저 들을 만한 사람을 딱 생각해 볼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김기호 형제님, 저 뒤에 또 있는 형제님, 저 밖에 가서 좀 물건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일을 맡아서 감당할 만한 사람을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수하는 사람은요, 감당할 만한 사람을 우리가 계수하시는 것이에요. 레위 지파는 이 1개월 된 사람들을 계수하잖아요. 그 계수해서 그들을 언제까지 훈련시키냐? 30세까지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야말로 30년 훈련시켜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개성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걸 알아야 돼요. 주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의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히 본문 뒤에 나오는 말씀에 개성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 12지파 중에서 각 족장들이 개성을 입어요. 지파 중에서 뽑힌 자가 그 개성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족장들을 오늘날에 14만 4천인의 그 숫자가 이 속에서 나오게 되죠.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2장 10절 합독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지금 줄친 부분에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이것이 바로 이 낫소, 개성을 입은 자요, 운반하는 자요, 길을 들어 올리는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만민을 위해서 이 여호와의 깃발, 더더구나 이 토라의 깃발을 들어 올릴 자가 되느냐? 주님 앞에 충성된 자요, 주님 앞에 개성을 입은 자요. 저와 여러분이 최소한 지금 우리가 이 토라를 이스라엘을 알게 하시고 토라를 알게 하셔서 토라에 입문할 수 있다는 것은요, 개성을 입었다는 것을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토라의 눈을 떴다고 해서요, 다 알게 된 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본문의 레위를 통해서 이 1개월 된 사람을 들어서 이 30세까지 훈련을 시키듯이요, 우리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토라에 입문하는 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내가 지금 토라를 알게 됐어요. 이스라엘이 뭔지 알게 됐어요. 토라에 이제 눈을 뜨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그 토라에 대해서 증거하는 건 좋은데, 토라 플러스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사상들을 그대로 접목시켜가지고 이것이 마치 토라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또 다른 미혹을 좀 일으키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토라를 알아가야 돼요. 더욱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물론 100% 확실한 것은 우리가 전할 필요가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까지 플러스 시켜서 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성경에 대해서 박사 아니겠어요? 그 당시 사도 바울은 이 가마리알 문에서 토라를 공부한 박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성경 박사, 토라 박사가 결국 토라의 실제가 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쓰임받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계시적인 영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깨닫고 나서, 내가 토라의 실제가 되신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깨닫고 나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이 아라비아 광야 들어가서 그는 수년 동안 훈련을 받았다 그래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내가 알고 있는 토라가 다 100% 맞다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또 다른 미혹에 걸리는 것이에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힘쓰는 자. 완전한 토라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에서는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토라 선생이 아무리 맞다 할지라도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더욱더 알아가려고 힘쓰는 것이죠. 천년왕국 대학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토라를 율법이 시온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그때, 이 이사야 2장 2절 3절이 이루어지는 그때, 그 이전에는 우리는 완전한 토라를 할 수 없어요. 더욱더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내가 지금 겸손함으로 내 자신을 날 점검해 봐야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찔림이 있는가? 그 말씀이 과연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가? 전하는 자, 그렇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그래도 덜하지만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함부로 얘기하다가 결국 그 사람을 실족해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 2000년 역사가 어찌 이스라엘도 모르고 어찌 토라도 몰랐겠어요. 그런데 2000년 동안 연구하던 분들이 몰랐었던 일을 내가 이 순간에 조금 눈 떴다고 다 알고 있다라면 이게 얼마나 또 다른 미혹이요,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해야 돼요. 차라리 누가 물어보거든 나는 잘 몰라요. 누가 많이 써먹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내가 좀 아는 것을 나타낸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항상 이 여운을 남겨놓는 거 좋죠.
영혼을 좀 남겨놓는 것을. 우리는 이 낫소 괴수함을 입은 자, 비를 드는 자, 여호와의 깃발, 토라의 깃발을 마지막 때 높이 치켜 올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자, 첫 번째는 괴수함을 받으라 하고요, 두 번째 말씀은 괴수함을 입었더라는 것이죠. 입었더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권위에서 괴수함을 받으라고 우리가 청함을 받았다면 우리는 괴수함을 입었더라, 택함을 입는 복된 신앙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청함을 받은 자는한테 택함을 입은 자는 힘이 적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눈이 열리고 토라에 대해 눈이 열렸다는 것은 최소한 청함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합당한 자가 돼서 택함을 입게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 민수기 4장 49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그 할 일과 맨 일을 따라 모세에게 괴수함을 입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괴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괴수함을 입은 자, 예수께서도 그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도 30세까지는 공생의 사역을 살지 않으셔요. 30세까지는 끊임없이 어찌 보면 자신을 점검해보고 확인해보고 뭐 그런 과정들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주님도 30세에 비로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죠. 왜냐, 레위 지파가 30세에 쓰임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성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자는 30부터 하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영성 훈련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 중에 이 카발라라는 게 있어요. 이 카발라는요, 저들이 최소한 40은 돼야 카발라에 입문할 수 있다 그래요. 왜냐, 40 이전에는 우리가 어찌 보면 내 나름대로는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름대로 천방지축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들은 40이고요 레위 지파는 30. 물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메시지를 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계시록 7장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자, 여기 인침을 받은 자가 14만 4천인이 등장하고 9절 이하에 보면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흰옷은 바로 성도들의 세마포 옳은 행실인데 이것은 토라를 준행하는 자의 삶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욱더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흰옷으로 성도들의 세마포로 깨끗하게 갈아입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여호와의 토라는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지켜 행할 수 없다고 토라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토라는 영원한 것이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8절 합독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자,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혹시 이 천지가 하늘과 땅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없어졌다는 소문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아직 못 들어봤어요. 천지가 아직 없어졌다라고 소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 하셨으니까 천지가 언제 없어지냐?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할 때 그때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천지는 그냥 있는 것이에요.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가감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니, 예수 앞에서 이미 유월절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래, 유월절은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아직 초막절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데 유월절 이루어졌다고 초막절까지 이루어졌다고 아예 생각하고 초막절을 아예 무시하는 성향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요? 패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비록 유월절을 이루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폐하지는 않으셨어요.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나간 절기는 기념하는 것이죠. 앞으로 올 절기는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절기든 기념하는 절기든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 비유를 아마 분명한 해석은 좀 부족하겠습니다만, 비유라는 것도 잘못 들면 엉뚱한 해석이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율법이 폐해졌다, 이 부분과 또 율법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폐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제 자신을 잘 표현하면 좀 이해가 될 듯 싶더라고요. 그게 뭐냐? 저는 이 학교를 정상적으로 공부하지 못해서 검정고시로 과정을 마쳤어요. 근데 저한테는 검정고시를 보기 전에는 반드시 제가 봐야 될 필수 과정이다라면, 검정고시 보고 나서 나는 검정고시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는 필요 없다라고, 나한테 검정고시는 더 이상 필요 없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이 검정고시는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통과했다고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검정고시 없애버려 그런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난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더 이상 토라는 필요 없다, 없애버려, 이게 그 수준에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창조하셨을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섭리가 있어서 만드셨는데, 그것을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우리는 그래요. 이제는 짐승의 피 제사가 나에게는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동물 희생 제사를 없애버려 하는 것은, 이게 검정고시 나 통과했으니까 더 이상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고 없애버리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볼 때 이기주의구나. 내가 더 이상 나한테 동물 희생 제사가 필요 없다고 해서 없애버리는 것은 이기주의구나. 나한테만 적용시키려고 하고 더 이상 다른 사람과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기주의구나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본문의 요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가감되지 않고 그대로 다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이죠. 생사와 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명령을 지켜하는 충성된 자가 되어 메시아 왕국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을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 신명기서에 기록된 모든 명령, 토라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모든 명령들을 가감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말씀, 잃어버린 이스라엘. 자, 잃어버린 이스라엘. 본문에서는 이 문둥병자나 유철병이 있느냐 죽음이 있는 자는 바로 이스라엘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죠. 아니, 진 밖으로 내어 쫓으라는 거죠. 그럼 진은 뭐냐? 바로 진의 중심에 성막이 있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뺑 돌려서 진을 치고 있어요. 진 밖으로 쫓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도성 밖으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도성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을 세자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방인이다 그런 거예요. 아니, 나는 이스라엘인데요, 문둥병 걸렸을 뿐이지만 이스라엘인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진 밖으로 쫓겨나는 순간에 그것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나라는 수많은 한 200개, 300개 그 이상 나라가 있다 하지만 성경적인 나라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딱 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딱 한 나라는 이방인입니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에서 벗어난 것은 이방인인 것이에요. 이방인.
우리는 과거에 이방인이었었어요. 이방인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을 주셨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찾으신 거예요. 그럼 잃어버린 이스라엘 찾았으니까 그 앞에 잃어버린 자는 빠져야죠. 찾았으니까 잃어버린 이스라엘,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찾았다 이스라엘. 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이제는 찾았다 이스라엘. 그런데요, 잃어버린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습니다는 됐는데 찾았다 이스라엘이 안 나와요. 그것이 아직은 잃어버린 자 상태에 있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정체성을 잊어버린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찾았다 이스라엘, 그것을 다섯 자로 참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 이스라엘인 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한국은 대체신앙, 잘못된 대체신앙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교회를 대체됐다 하는 그런 사상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이스라엘은 아니다. 그건 뭐겠어요? 이 지나간 탕자나 똑같았죠. 지나간 탕자나. 두 번째, 예수께서 잃어버린 이스라엘 집에 양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다른 데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아멘. 우리는 과거에 잃어버린 양 이 단어만 보였지 그 앞에 붙어있는 이스라엘 집이라는 단어는 잘 못 봤어요. 그런데 깨닫고 보니까 예수 앞에서 오신 이유가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잃어버린 이스라엘에서 이제는 찾았다 이스라엘로 족보가 바뀐 것이에요. 과거에 잃어버린 이스라엘은 누구냐? 그 집 주인은 마귀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어서 참 이스라엘이요, 온 이스라엘이요, 찾았다 이스라엘이 된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우리의 임금과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한 겁니다. 우리 한국말에 참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표현해요. 우리가 여인들이 남편을 과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주인님 그랬잖아요. 주인이라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남편이 나의 주인이듯이요,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가 나의 주인이단 말이에요. 주인. 그래서 그분을 임금과 구주라고 하는 거죠. 주인 중의 주인, 왕 중의 왕, 만왕의 왕. 그분이 나의 그야말로 주인 되시기에. 왜냐, 과거에는 이방인했던 우리는 마귀가 임금이고 마귀가 구주고 마귀가 왕이 있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나의 임금이요, 그렇다면 그분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기에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토라를 안다는 것은요, 분명하게 이게 선이 그어지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이 구별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새벽예배 팀에 한 번은 이게 질문이었어요.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죠? 4명이요, 5명이요. 왜냐하면 한 번도 누가 물어봤던 사람이 없고요, 한 번도 증거해 본 적이 없으니까 알긴 아는데 이게 엉뚱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토라가 그래요. 과거에 토라에 대해서 이 인식이 없을 때는 들어도 이 기억이 없고요, 그냥 아는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실상 몰라요. 너무나 애통할 일들이 많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2월 25일 날 태어난다고 날짜는 잘 기억하면서 그분이 언제 돌아가셨죠? 그럼 아니, 성경에 없어요. 아니, 왜 그분이 태어나신 날이 있는데 왜 돌아가신 날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죠. 너무 몰랐던 거죠. 성경은 예수님께서 6월절 날짜에 돌아가셨고, 무기절 성의 안식일 날 무덤에 안식하셨고, 그 다음날 성의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셔서 1월 14일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1월 15일이 무덤에 안식하신 무교절 성의 안식이 절기 안식일이요, 1월 16일이 부활절 초실절 요제일 첫 열매가 되신 날이요, 정확하게 날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비극이 뭐냐?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토요일날 안식하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는 것이 비극이에요. 비극 중에 비극.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것이 성경인 줄 알고 살아가니까요,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죠? 아이고, 성경에 안 나와요. 우리는 성경이 성경되는 축복,
샤bat이 샤bat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을 합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10명의 문둥병자는 밖으로 진 밖으로 쫓겨난 자들이에요. 예, 이방인들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그 10명 중에서 한 명밖에는 돌아오는 자가 없더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그래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인의 수를 충만하게 찾으러 열방의 많은 사람들을, 그야말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넘어뜨려서 끝까지 이방인들을 구원했는데, 이 이방인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10분의 1도 안 되더라는 것이죠. 지금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눈이 열려지고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진 사람이 10분의 1이나 되었어요.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합독하십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자, 전자에는 그냥 뒀어요. 하나님이 그냥, 그래서 2000년 동안 그냥 구덩이에 빠지도록 놔뒀는데, 지금은요 그때가 아니라 이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적다, 주여 일꾼을 보내주소 하는 지급대란 거예요. 이제는 추수할 시기가 임박했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을 열게 하시고 토라를 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일꾼으로 계수하기 위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계수함 속에 포함된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계수함 받은 자가 이제는 이 레위인이 1개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보면요, 이제 토라를 안 지 1개월밖에 안 된 사람도 다 판단하고 있어요. 저 지난주에 저 멀리서 토라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고 샤바에 눈이 열려서 찾아오셨는데, 와서 보더니 이야기를 잠깐 듣더니 여기는 첫째 날 일요일도 예배 드린대. 그래서 우리는 안 온대. 그러더라고요. 인저 1개월도 안 된 사람이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언제 하루에 3번씩 기도해? 일을 빼버리고 뭐 빼버리고 언제 기도하냐고요. 분명한 정체성은, 주님의 날은 샤bat이라는 것을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지만 기도는 끊임없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날짜를 잘못하는 것, 잘못된 사람을 내 남편이라 하는 것은 문제지만 분명히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다른 데로 이제 지난주까지도 일요일 예배를 주일이라고 드렸던 양반이 첫째 날 예배 드린다고 안 온대요. 그래 내가 가슴이 뜨거웠어요.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주고 좀 배우려고 하는 그런 유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다음 말씀, 이 알리야 네 번째,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기 지금 본문에 의심법이 나오죠. 보신법은 아까 우리 본문을 잘 읽어서 아시겠습니다만, 행여나 의심을 받든지 의심될 만한 일이 있으면 성전에 사구라. 그 생각을 해봤어요. 유대인들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또 이스라엘 뜰이 있고 제사장 뜰이 있고 다 이렇게 이 뜰이 있는데, 그러니까 성소라는 것은 얼마나 거룩하고 덜 되어 있는 것이요. 얼마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성소에 죽어서 나오는데, 제사장이 그야말로 이 속죄절 때 제대로 하나님께 연락받는 제사가 되지 않으면 죽어서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충만한 그 자리에,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둥병자를 진 밖으로 내보내냐면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자, 문둥병자들은 진 밖으로 아예 내보내버리고요, 그 문둥병이 아닌 좀 약한 병이 있는 사람들은 진 안에 레위지파의 주변에서 벗어나게 만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지파는 성소에 늘 들어가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지파 주변에서 벗어나게 하지만 진 밖으로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경중에 따라서 도저히 불가한 사람들은 진 밖으로 내쫓는데, 이것이 그들에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부정한 자의 상태로는 성소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징계가 그들은 바로 즉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뭐 초신자 때는 뭐 조금 죄를 범해도 별로 하나님이 살짝 눈 감아주실 것 같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조금만 생기면 즉시 하나님 응답이 와요. 이것은 축복이다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이 사생자는 뭐 문제가 있어도 탈취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더하신다고 그러십니다. 우리 가운데 즉시 문제가 오거들라면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의심법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의심법에 대한 그런 문제가 설령 드러났다 할지라도 이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용서하잖아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죠. 왜냐? 먼저 그 여인을 정죄하려면 그 사람 속에 죄가 없어야 되는데, 죄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죄가 없다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죄인이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아무도 죄 없다라고 스스로 인정할 수 없게 다 돌아갔다 그런 거죠. 죄인을 용서해 주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근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돌로 안 쳤느냐? 출임하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분이고요, 재림하신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자, 심판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주님의 때까지, 심판의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토라를 범한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죄 없다라고 하나님이 다 씻어주신 것이 아니라 이 심판 때까지나, 아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나, 아는 내가 죽기 전까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죠.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은혜 앞에 합당한 여정이 다 되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6, 야고보서 4장 12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입법자와 재판자는 예수하시고, 그분이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반드시 심판날에는 신문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려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개 합당한 삶으로 휴고, 죄에서 돌이켜서 옛사람을 다 깨뜨려버리고 이제는 토라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샤밧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샤밧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제사장은 축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축복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이것을 예배다, 경배다 부릅니다.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 가장 복된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킨다 하시죠. 얼굴빛을 비친다. 이 얼굴빛은 결국은요, 토라의 빛을 비치는 것이에요. 잠언 6장 23절 합독하십니다. 대적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명령이 등불이다. 명령이 뭐겠어요? 토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 토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군대라 그러죠. 군대는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군대에게 주어진 토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 명령은 등불이다. 법은 빛이다. 법, 토라잖아요. 빛. 훈계의 청은 곧 생명의 길이라.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빛을 수 있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토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 토라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빛을 발하는 축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안 보여서 영의 눈이 닫혀 있어서 그렇죠. 토라로 시켜지면 시켜질 만큼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토라로 시켜지면 시켜질 만큼 빛이 나고 있는 거죠. 우리 육의 눈만 떠 있어서, 아니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보고 계신 분도 아마 계실지 몰라. 저는 아직 그런 상태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적으로 빛이 발하고 있는 것이에요. 더욱더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알리야 5번째, 헌신된 14만 4천. 오늘 본문 말씀에 민수기 7장 3절 이하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들의 여호와께 드린 예물은 덮개 있는 수레 6과 소 12이니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요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수레 6과 소 12이다. 또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씩이다. 하나의 소가 하나씩이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족장 둘에 수레가 하나이니까 2 곱하기 6은 12. 그래서 족장이 12명이 12, 12지파를 말하고요. 12지파에서 뽑힌 사람 족장들이죠. 그래서 12명과 또 소 12, 일꾼이죠. 이것은 12제자, 예수님 12제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12 곱하기 12 하면 144가 되고, 144에다가 앞으로 이루어질 나라 천년왕국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 돼요. 자, 여기서 144가 나오고 14만 4천이 나왔다라고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족장들이 되시기를, 주님 앞에 높임을 받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 집의 하나님의 종들, 계시록 7장 3절 합독하십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마된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마된 자들이 14만 4천이니. 아멘. 자, 레위 지파들이 섬겨야 될 그런 직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쭉 내려가셔서 시편 110편 3절을 합독하십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자,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림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의 재림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바로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영원한 멜기세덱의 영원한 제사장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복된 자가 다 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해의 영광과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각 지파의 서열, 민수기 7장 11절을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족장들은 하루 한 사람씩 단의 봉헌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레위 지파만 이 성수에서 이루어진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그동안 표현해 왔는데요. 여기 본문 말씀 보니까 각 족장들, 각 지파의 족장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봉사하는 일이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각 지파의 족장들 중에서 이사갈 지파는 서열 순서대로 하면요, 아주 그게 4번째, 5번째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문 말씀에 보면 2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하나님의 성수를 섬깁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 이사갈 지파는 전승에 보면 저들은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토라. 신명기 33장 18절 합독하십니다. 스불론의 대하일은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자, 장막에 있다는 것은 장막에서 뭐 하겠어요? 저들은 장막에서 모여서 토라를 연구하고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이사갈 지파는 장막에 있다,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봅니다.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겠어요? 에서는 들사람이라 사냥하러 다니고 야곱은 장막에 거했다. 그래서 야곱은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역대상 12장 32절 합독하십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요. 시세를 안다라는 것은요, 토라를 연구하고 묵상하면요, 이 토라는 옛적 선한 길, 토라는 시초부터 이미 종말을 다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토라를 안다는 것은요, 사실 우주 만상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이 토라 속에, 토라로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토라로 만물을 창조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토라를 알고 토라를 연구한다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이 과학을 초월하는 초과학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시대를 알게 되고 결코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는 이사갈과 같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3절 이하 말씀을 합독하십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붓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개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 지금 토라를 통해서 시대의 표적을 알아가는 것이에요. 토라 속에 게시된 말씀들, 블러드문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시대와 너무 정확하게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6장 16절 합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이 아니라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토라의 길인 거죠. 토라의 말씀 속에 이미 미래가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토라 속에 이미 미래가 다 들어있습니다. 토라는 우주 삼라만상이 그 속에 토라 속에 다 들어있어요. 토라를 안다는 것은 초과학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 뿌리 사상에 입각한 신앙생활은 토라를 매일 공부하며 비전의 방향을 잡는 것이고 또 말씀이 심령에 기록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 제라카 배운 것을 구제하는 일, 그래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토라를 연구하는 자들이 행할 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목소리.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근데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은 창조의 능력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자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이게 정확하게 구별해내는 것이죠. 과거에는 토라를 알기 전에는 구별이 안 됐어요. 별로 두루뭉실해가지고 난 성경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쩐 에랍샵에서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토라를 조금 공부하고 나니까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대요. 왜냐면 과거에는 모르니까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다 알고 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알면 알수록 모르겠는 것이 지금 우리의 수준인 것이죠. 수준이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으로 조명을 받으니까 내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거죠. 그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알려고 힘쓰지 않겠어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요, 알려고 노력하잖아요. 전자에 제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저희 상사가 술만 먹으면 저한테 야, 너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아니, 없어요. 없어요. 네가 모르니까 없지. 그래요. 아는 게 없으면 물어볼 것도 없어요. 알려고 힘쓸 때